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멘. 네, 야고보서 5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부한 자들, 부유한 자들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인내하라는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는요, 병든 자들을 위한 기도와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 내용에 대한 어떤 요약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고보서 이 5장의 내용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물질에 대한 그런 문제와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문제이죠.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문제, 그 물질에 대한 문제에서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합니다. 부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말하는데요. 먼저 시작은 부자들을 향해 아주 무거운 선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상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네, 부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재물이 썩었고 옷이 좀먹었으며 금과 은이 녹슬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재산을 축적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금과 은과 그리고 옷 이것들을 쌓아가며 재산을 축적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들이 축적한 재산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울고 통곡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재산을 축적하고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고생하고 그 재산 때문에 괴로워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죠. 쌓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쌓아놓은 재산으로 요긴하게 사용하고 그것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그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더욱 목매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게 나만 좋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식구들 그리고 내 자손들 그들의 안락하고 안정된 그런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보다 더 나은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재산을 축적하고 그것에 힘을 씁니다. 근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축적할 재산조차 그런 기회조차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당장에 벌어서 그리고 당장의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하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요새는 하죠. 월급이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축적할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기도 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녹슬고 좀먹을 그런 금도 은도 없는 게 아마 보통 사람들의 현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야고보서 5장은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재산이 너희들이 쌓아놓은 그 재산이 좀먹을 것이고 녹이 슬었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재산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미래를 향한 선언적인 메시지로 너희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고 녹이 슬 것이니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 재물에 대해서 이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 야고보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이 선언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좀 먹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이 슬 것이다, 녹이 슬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야고보서 말씀에는 좀 먹었다, 녹이 슬었다 하면서 완료 시제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가요? 우리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시대에 축적해 놓은 그런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좀 먹었고
그리고 녹이 슬었습니까? 야고보서의 이 말씀처럼 야고보서는 지금 그렇게 종결된 것처럼, 이거에 좀 먹은 것처럼, 그리고 녹이 쓴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그 재산들이, 그것들이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나요? 요즘은 우리가 이 부의 척도를 우리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부의 척도를 부동산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요즘 좀 이렇게 주춤하긴 했지만 이미 뭐 오를 대로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오를 텐데, 이런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게 녹이 슬었더라도, 이게 아무리 좀 먹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재산이 그렇게 좀 먹었다, 녹슬었다 하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하신 그런 하게 된 말씀일까요? 이것은 성경의 경제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이 재산이 일부 자본가들에게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제의 원리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떤 법과 그리고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이 일부에게 쏠리는 부가 균등하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분배가 되도록 그렇게 조절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경제관은요, 부가 일부에게 쏠리는 것 그 자체를 경계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새벽에 나누셨다고 들었어요. 레위기에서 땅에 대해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토지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이 어떤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셨고, 그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시고, 그 지파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어떤 말씀을 볼 수 있냐면,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회에서의 약자들, 그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자들, 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하도록 사회가, 공동체가 함께 짊어지라고, 그래야 한다는 의미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제관입니다. 그 사회 공동체 안에 어느 한 사람만 잘 살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만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균등하게 살고, 비록 잘 살지 못하더라도요, 모두가 균등하게 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 그것을 건강한 공동체라고, 그런 것을 건강한 경제관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이것이 깨트려지는 그런 한 사건이 있는데요. 열왕기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간략하게 이 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합 왕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합 왕 때 나봇이라는 자가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아합 왕의 왕궁 근처에 이렇게 그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은 이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이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제안하는데, 나봇은 아합의 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21장 3절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네, 지금 왕이 백성에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원을 팔라고. 그때
그 백성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토지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이를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합 왕은 실망하고 그래서 식음을 전폐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본 왕비 이세벨이 되게 황당해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이세벨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상식 안에서는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국가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왕의 것입니다. 땅이 그리고 국가가 왕의 소유예요. 이방 나라들은 보통 이러한 규칙을 따르고 왕이 하고자 하면 왕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토지는 전부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왕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은 이 상황을 되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왕의 뜻대로 하면 되지 않냐, 왕의 마음대로 하게 하면 되지 않냐, 자기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의 이름으로 빼앗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의 경제관이 깨지는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시 사회의 모습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그리고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가 그렇게 무너져 내렸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합 왕 때, 지금 우리가 혼란스럽다고 얘기했던 이 아합 왕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부요하고 가장 강성하던 시기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 이 시절에 이스라엘이 부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합 왕 때에 가장 부요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빈부의 격차가 가장 극심하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부요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가난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동체의 그 재산이, 물질이 일부에게 쏠림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가장 부요한 시간을 보내지만 누군가는 가장 가난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야고보서가 부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재산이 그렇게 녹슬었다, 그것으로 너희들이 통곡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부를 축적함으로 인해서 그 재산들이 사용되어질 곳에 사용되어지지 않고 그 혜택을 누릴 사람들이 혜택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저희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목사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00배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100배로 되돌려 주시고 이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채워주시고, 이것은 100배로 채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가, 그 재물이 순환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줌으로 인해서 확장되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쓰여져야 할 곳에 쓰이고 적절한 시기에 사용되어져서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물을 우리의 안락함과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 사용하여 점점 확장해 나아가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그렇게 재산을 쌓는 부자들은 의롭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대하는, 그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먼저 이 부자이냐
가난하냐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갖고 나눌 수 없을 뿐더러 당시에는 이 말세가 임박했다고 여기던 시대였어서 이 야고보서의 시대에는요 이 말세가 임박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얘기하던 시대여서 지금 오늘날의 상황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물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서 얻어진 것들, 우리가 일을 했든 뭐 다른 어떤 것으로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제의 말씀과 같이 정욕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지, 정욕을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지,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서 그것들을 대하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재물을 사용하고 확장되어지는데 이것이 정욕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 가운데 사용되어져 간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쌓이는 부를 좀먹고 그리고 녹쓰는 것으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며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 사용하여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 지경을 넓혀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얼마든지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순환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확장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 결정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에 이것들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경계하며 정욕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따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행하여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렇게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의롭게 재물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